맨 먼저 우리가 21세기가 온다, 아니면 뭐 새 옷을 갈아입는다, 아니면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작.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품성이 변하고, 품성이 변하면 우리의 운명이 변한다. 사무엘 스마일즈가 한 얘기지만은 모든 것은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이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제일 먼저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가치와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21세기에 비전을 세우자고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비전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의 가치가 변화가 되게 되면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생기면 올바른 결단을 세운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보니까 일본 여성들이 남편감을 구하는 데에 돈도 아니고 세상적인 것도 아니다, 직업이 아니다,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일본 여성들이 가치관이 같은 남자를 찾는다, 그렇게 조사에서 나왔다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부가 여러 가지 어려워서 이혼하겠다 그러고 법정에 가면 이혼하는 이유를 뭐라 그러죠? 성격 차이라 그럽니다. 미국 사람도 그러고요, 아프리카 사람도 그러고, 한국 사람도 그러고, 뭐 어딜 가나 남미에 가도 가면 성격 차이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잘 보면 성격 차이가 아니고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사는 그 가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 일본 여성들이 남편의 가치관을 제일 첫째로 찾는다 하는 걸 보고는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가 올바른 결단을 하게 되면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술과 지혜로 인해서 올바른 품성이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러냐 하면 우리는 전인적인 사람이다, 전인격적인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전부 다 흠이 없이 잘 성숙된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성이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이 저희의 테마입니다. 주제입니다. 이제 성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공을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삶의 원리가 있어요. 자연계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겨울이 지나가고 나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지고 난 다음에는 뭐 여름이 오고, 또 그 다음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는 하나의 불변하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갖다가 잘 긍정적으로 우리가 개발할 때에 나타나는 자질이 바로 우리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 주변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모든 것을 성공한 것 같지만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의 품성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그 목표를 달성을 합니다. 그것도 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올림픽 선수가 되어서 금메달을 딴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그냥 금메달을 그냥 따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엄청난 그런 끈기와 인내와 투지와 이런 과정을 거쳐서야만이 나중에 금메달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훈련을 했음에도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경기에서는 한 종목에서는 1등을 하는 사람은 꼭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는 그 비전,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DNA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목적을, 뜻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내가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나는 그냥 쉽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가 정해놓고 내가 이루려고 하게 되면 어떤 때는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그대로 내가 붙잡기만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성공과 행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 지혜는 뭐예요? 세상적인 지식의 창고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갖다가 명철로, 명철이라는 것은 understanding이에요. 다시 말해서 understanding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우리말로 하면 이해한다.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insight다. 통찰력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떤 통찰력을 얻고 내가 그거를 지혜를 잘 적용해서 이 세상 사물을 보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품성을 보태면, 품성이라는 건 뭐냐? 우리 생활에 있어서 말과 행동과 태도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올바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낼 때에 사람은 성공하게 되고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성취하는 결과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우리의 품성이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어떤 동기를 가졌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데 책임을 져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말을 아끼는 사람은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됨됨이가 얌전하고 오래 남아있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슬기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품성 개발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초공사예요. 살아가는 기초적인 바탕이다. 왜냐하면 기초보다도 우리는 더 큰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63빌딩을 지으려고 그러면 63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밑에 기초를 더, 지하를 더 파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어요? 누구나 합니다. 기초공사가 잘못되었다. 그럼 기초공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뭐가 잘못됐어요? 여기에 부실공사를 했다. 세멘트를 갖다가 뭐 적게 넣었다. 아니면 뭐 재료를 떼먹었다. 이럴 때에 눈에 보이는 현상은 우리가 누구든지 봐서 기초공사를 잘못했다. 부실공사를 했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깊은 기초가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실공사를 했을까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공사를 한 사람의 마음보가 더 기초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보가 그의 태도와 그의 동기와 모든 것이 숨어있는 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품성 개발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숨어있는 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보실 때에 나의 실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완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품성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기본이다. 이 기본을 하고 품성을 기초공사로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이 자신이 사는 길이에요.
또 여러분 자신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기초공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초공사를 무시하고 기초를 무시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출세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출세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눈 깜짝하는 사이에 낙마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무슨 검사가 되고 고등고시를 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그 과정이 뭐 대학 법대를 나오고 경제과를 나오고 뭐 해서 시간과 노력과 엄청난 준비를 해서 예를 들자면 검찰총장까지 자리에 올랐다가 그 다음에 눈 깜짝하는 사이에 낙마하는 경우는 뭐냐? 다 품성 문제에 걸려서 기업체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기업체 지금 최고 경영자가 지금 지난번에도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물러나 있다가 거의 2년 만에 지금 또 다시 돌아왔다 그럽니다. 다시 돌아왔으니까 다행히 이제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공사는 엄청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거예요. 삼풍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금 이 3페이지에 있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품성 생활의 10대 신조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늘 보던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읽고 또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난 뒤에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